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특별한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선교 강론 첫 번째 시간에 영성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의 프레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조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듣고 이제 기꺼이 이런 강단을 허락해 준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거, 강사를 모신다는 거 이제 쉽지만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주어진 오늘 시간은 한 40분이고요. 한 20분 동안은 여러분들 중에 계속 접속 중인 분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하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오늘 들은 강의를 중심으로 하면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장성 신학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다. 그리고 제가 책임을 지는 용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설교자나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좀 진작 알았으면 성경관을 정립하고 신학관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일반 신학 교수들이나 일반 어떤 강사들이 전혀 강의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숙고해 보면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진작에 한번 걸렀어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성경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쉬운 말로 성경을 보는 안경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이라는 말보다 프레임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고 의미를 잘 규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역본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 텍스트나 그릭 텍스트를 이렇게 접하잖아요. 또 역본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다른 신학적인 해석들이나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면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분이 성경을 펼쳤어요. 이제 읽습니다.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뜻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분이 나름대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규정을 지을 때에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구나 하는 걸 각 성경 해석자가 알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이, 이걸 제가 쓰는 용어로는 성경의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레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이 프레임이 정말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제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속에 형성된 뭘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작동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게끔 만드는 거라는 걸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뭐 그 중요한 거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5가지, 제가 이걸 다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5가지를 제시하고 제 생각이 틀림없으면 여러분은 이 프레임에서 갇혀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설교자들을 들어보고 신학자들을 만나봤지만 성경에 프레임이 없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든 생존에 계신 분이든 상관없이 그분의 저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분의 성경 프레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분의 성경 프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프레임이라는 거, 오늘 강사가 5가지를 제시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다면 신학 교육, 특별히 조직 신학 교육에 큰 구멍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의식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제시하려는 건 뭐냐면 성경의 수익권의 프레임입니다. 교황의 수익권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지만 성경의 프레임이라는 용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황의 수익권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교황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 하는 걸 이제 교황의 그 수익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권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운데서 특정한 성경의 어떤 책들을 성경의 다른 책 위에 놓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 저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경의 책은 저거구나 하고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거스틴 이래로 말틴 루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로 이어지고 칼 발트로 이어지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전통이 기독교 전반, 이제 카톨릭이 아니라 기독교 전반에 성경의 수익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로마서를 꼭대기에다 두고 로마서에서 얻은 체계를 가지고 복음을 해석을 하고 서신들을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 나갑니다. 대개 이제 그런 순서로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를 어떤 비중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칭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칭의를 통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칭의는 법정 용어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징벌과 대가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의로움, 칭의, 이제 이걸 이제 법정적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계를 세우고 칭의를 세우고 속죄를 세우고 복음의 세계를 세우고 구원을 세우고 하는 틀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게 틀렸다 맞았다 말하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를 꼭대기에 두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설교자들이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약간 약해졌지만 그 꿈 중에 하나가 나도 로마서 강해를 한 번은 해야 성도들의 무슨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 같고 강해 설교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무슨 자격증 같은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성경의 수익권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수익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히브리 신학의 전통입니다. 네, 히브리 신학에서 뭐를 중요하시는지 아시잖아요.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창출, 레민신. 그래서 여러분 토라라는 말이 참 희한한 말인데 이게 모세오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토라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구약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거 읽지 않더라도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만 알면 된다. 그게 히브리 신학이 수립한 성경의 수익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로 어거스틴 이래로 넘어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중요한 키 신학자들이 로마서에서 결정적인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어떤 유사 전통처럼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를 해석하고 구원을 해석하는 그런 전통이 보이지 않게 굳건하게 서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랍비가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가 늘 의식이 된대요. 제가 만났던 랍비가 하는 말이. 그래서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것이 궁금해서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기가 깜짝 놀라는 어떤 현상을 일관되게 발견했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들이 의외로 사복음서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화하다 깨닫게 된 거 있는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전통은 우리처럼 가장 중요한 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데 두고 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에게 토라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사복음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복음서가 아닌 이제 로마서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게 한 일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뭐 대답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좀 수고하도록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강의에 접속하신 분들은 내가 사복음서를 로마서 위에 놓고 있다고 신학적으로 또 성경 해석학적으로 놓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로마서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 로마서의 프레임에다가 사복음서를 끼워 넣는 시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프레임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제가 로마서라고만 얘기했지만 이게 정확히 말하면 로갈 전통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통. 그러니까 로마서를 해석하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시킬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들어와야 되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런 전통에서, 그리고 한 권을 꼽으라면 로마서, 그 전통 속에서 그 사복음서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뒤통수를 한 방씩 때리면서 그 재교육 캠프로 아마 집어넣을 것 같다고, 사복음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배우라고, 그리고 그 설명해 보라는 그런 교육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제가 농반 진반으로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사복음서의 체계가 바울 문학, 요한 문학을 지배해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울 문학, 요한 문학 등이 복음서를 지배해야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제가 사족적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 위에 수익권을 갖는 게 맞다면 당연히 사복음서가 성경의 수익권을 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경의 모든 책이 다 불태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사복음서만 남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시기라면 로마서 한 권만 살아남으면 법정적 의로움을 가리키기에 충분하니 됐다고 생각하는 신학적 무의식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설교자들의 대부분이 사복음서를 몰라요.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모른다고 하는 거지요? 다 아시죠? 어떤 의미에서 모른다고 하는 거냐면 로마서에서 얻은 체계처럼 사복음서의 체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른다 얘기한 겁니다. 사복음서를 다 설교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로마서 그러면 체계가 잡히지만 사복음서 그러면 체계가 잡힙니까? 그리고 그게 조화롭게 이렇게 뭐 보여집니까? 그리고 이거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의해서 바울 신학이 그 밑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여튼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파와 신학교의 프레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교파다, 어느 신학교다, 또 요즘에 하나 더 생겼어요. 내가 어느 교단이다. 그러면 교파와 신학교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주창자 되시는 요한 칼빈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웨슬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루터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파나 신학교의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 틀을 계속 유지하는 걸 무슨 거룩한 사명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어떤 분이 선교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신학교로 가는데, 선교사로 가는데 무슨 한마디 소중한 말씀이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선교사가 가면
한국 교회가 그곳이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세워질 거다. 그리고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베트남에 세워진 그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장단점을 고스란히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열정 그거 나타날 거다. 근데 한국 교회의 그 어떤 권위적인 모습 그거 나타날 거다. 한국 교회의 그 어떤 그 생활과 현실의 괴리 그거 교인들의 어떤 단계까지만 성장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한국 교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거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 거기서 신학 교육을 하고 목회자를 키워내게 되면 나중에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한국 목사들이 보여주는 그 행태를 똑같이 따라할 거다. 앞에서는 말 잘 듣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그룹별로 나누어서 어떤 이권을 향해서 움직이는 분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나타날 거다. 예수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야지 한국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한국 교회가 나타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포와 신학교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거 허덕이는 거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성경이 교파와 신학교의 프레임으로 갖춰도 될 만큼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 전통 속에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전체가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단과 신학교의 그 프레임 그리고 그것을 자부와 긍지로 갖고 있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이렇게 벗어나질 못해요.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그 저변에 본인들이 화석화된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만 해도 벅찬데 요즘 이 두 개를 거의 압도할 만한 그 프레임이 등장했어요. 세 번째 프레임 이름 아십니까 혹시? 목회 프로그램의 프레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두 날개를 다녀왔어요. 이분은 이제서부터 전적으로 성경 해석과 목회의 흐름을 두 날개 시스템으로 갖고 갈 겁니다. 그렇게 운영할 거고요. 어떤 분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갔어요. 쉐마. 이제 이 쉐마가 이분의 성경 해석과 목회 방향을 결정짓고 쥐 흔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에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성경 해석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정신이나 사상이나 무슨 신학체계나 목회체계에 무릎 꿇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이제 그것에 의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거죠. 프레임. 근데 저렇게 하면 다 저런 수많은 교회들이 간증하는 대로 됐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 프레임에 거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프레임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프레임을 한번 써봐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목회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게 계속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 뭐 다양한 분들이 하시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광복 목사님 하시는 거고, 근데 그걸 접속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였다, 이제 그 순간 이게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제 이 세 가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수익권에서 로마서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교파는 장로교,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목회 프로그램이 두 날개예요. 그러면 이제서부터 어떤 프로그램, 어떤 그 프레임이냐면 소위 말하는 짬뽕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은 교파나 신학교의 프레임으로 성경 해석을 할 겁니다. 어느 날은 자기가 배운 목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경 해석을 할 겁니다. 어느 날은, 어느 주일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본인만 그 프로그램을 프레임을 의식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해놨다든지 이 세 가지를 융합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틀을 세웠다, 그런 얘기 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고 본인의 영적 컨디션에 따라 어떤 것이 작동하는지는 성령님만 아시는 거죠. 왜? 본인도 자기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 그거 프레임 자체를 의식한 일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이게 나오고 어떤 날은 저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있어요. 요새 이제 책 읽기 운동, 독서 운동, 인문학 운동, 뭐 이런 열풍, 광풍 막 이렇게 휩쓸고 가면서 이제 네 번째가 조금 책을 읽어야 된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하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네 번째 프레임이 해당이 안 돼요. 네 번째 프레임이 뭐냐면 작가와 저서의 프레임입니다. 자기가 어떤 분의 책을 읽고 필이 꽂혔어요. 이게 석 달 갈지 한 달 갈지 1년 갈지 모르는데 그 프레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성경 해석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막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따로 있어요. 서너 분. 근데 그 속에서 어떤 걸 얻었다고 생각해서 뭐 하는 거죠. 근데 참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작가 좋아하십니까? 그 써보신 일 있나요? 자기가 백지에다가 나는 어떤 작가로부터 좋아한다 이렇게 쭉 써놓고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그 작가나 저서 자체를 들여다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 어떤 영향력과 자석과 같은 그 힘을 행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 좀 해보시고 어떤 작가나 저서의 프레임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요. 근데 이게 우습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서너 번씩은 계속 행할 실수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난 이런 실수를 안 하는 설교자를 거의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낮게 보아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게 아니고 본 일이 없어요. 무슨 본 일이 없느냐 하면 설교 중에 어떤 책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개 저서의 몇 페이지의 어떤 섹션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제가 묻습니다. 성경이 어떤 작가의 어떤 대목에 의해서 증명돼야 될 정도로 허약한 책입니까? 이게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작가가 책 속에서 말을 하기를 내 이 대목은 성경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이 대목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야 정상인 거지. 성경의 맥락을 밝히는데 책들이 사용이 되는 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경이 어떤 것에 의해서 백업이나 받아야 될 정도로 허약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아주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로 건너가요. 그 설교의 흐름이.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주님이 그 설교 들으시다가 천국에서 그 TV를 끄실 것 같아요. 쟤는 잘 설교하다가 왜 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작가로 넘어갈까? 하여튼 근데 뭐 인문학이 이제 열풍을 불다 보니까 책 읽는 거 교인들한테 좀 과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대목 막 쓰잖아요. 어떤 게 위고 어떤 게 아래인지는 개념이 서야 되는데 그 버젓이 그 얘기하거든요. 성경의 진리가 다른 것에 의해서 규명이 됩니까? 그 성경이 진리인데 다른 것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져야 됩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신앙 체험의 프레임으로 왔습니다. 5번째 신앙 체험의 프레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의 영향력을 간증할 때 빼놓고는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신앙 체험의 프레임입니다. 어떤 분이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했어요. 이분의 인생 전반을 끌고 갑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체험이 강렬해요. 이게 이분의 인생을 또 끌고 가는 마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신앙 체험이 있는데 그 신앙 체험에 의해서 어떤 것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자신의 어떤 인격적 성격적 변화를 체험한 분들은 금식 기도라고 하는 프레임 평생 갈 겁니다. 새벽 기도에서 큰 것을 체험했던 이들은 새벽 기도라는 프레임을 평생 갖고 갈 겁니다. 근데 그 신앙 체험에 의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거죠. 이제 이 5가지인데 이 프레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대부분의 설교자나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는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1. 성경의 수익권의 프레임. 2. 교파와 신학교의 프레임. 3. 목회 프로그램의 프레임. 4. 작가와 저서의 프레임. 5. 신앙체험의 프레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별로 1, 2, 3, 4, 5가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온 분들의 그 프레임의 우선순위를 제가 조사해서 평균치를 냈더니 이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1, 2, 3, 4, 5 그 중요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프레임에 의해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은 뭔지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고 이런 자문자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오셔서 성경의 프레임을 가르쳐 주신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프레임은 뭘까? 그 프레임이라는 게 있다면 그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제 세 번째 목회 프로그램의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목회 프로그램의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달 혹은 두 달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끌고 가요. 또 어떤 분은 한 달, 두 달 성령님을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하면서 끌고 가요. 그게 목회 프로그램의 프레임입니다. 근데 그게 왜 프레임이냐면 그때는 다른 아무 것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헷갈려하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이 작년 특세에서는 기도를 강조하시더니 금년 특세에서는 말씀을 강조하시네. 이제 내년에는 전도를 강조하시겠네. 아니 그게 프레임입니다. 이게 내가 강조하는 게 이렇게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보고 점검하고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5가지 프레임인데 이제 점검하고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가 아쉬움이 있느냐면 사실은 이런 주제는 제가 필리핀에 가고 여러분들하고 한 자리에서 어디 좀 세속하고 떨어진 공간에서 먹고 자면서 캠프를 하면서 제가 강론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수십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이렇게 체험하고 이래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끝장 토론을 하든지 뭘 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하여튼 인터넷 화상 대면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그래야 됩니다. 제 강론을 들으면 좀 불편해지셔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불편한데 머무시면 안 되고 탁 걸려야 돼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채가 딱 걸린 것처럼 가시가 걸린 것처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뭐지?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려져야 되는데 이제 아까 짬뽕 시스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순환한다는 거죠. 어떤 땐 여기서 나오고 일본에서 나오고 성경 수익권의 프레임에서 나오고 어떤 때는 목회 프로그램의 프레임에서 나오고 이렇게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짬뽕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짬뽕이 아니라 용광로입니다. 이게 성경 속으로 이렇게 melting, 녹아져서 융해돼서 용해되어서 용해되어서 이게 하나의 아름다운 체계로 나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학자로서 장성 목사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성경 프레임은 뭡니까?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이다. 성경 해석이다. 그런데 내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 의해서 자석처럼 끌려다니고 있는지 그건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용해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